너는 지금 가다 쉬네, 멈추었네, 잠자는 시각이네.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1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지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안에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앞에서 이제 이 모세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어떤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지팡이. 그런데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할 그 애굽 땅에서 다 이끌어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라 할 때 안 보내줄 것이다.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바로한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이제 쫙 수백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을 이제 내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낼 마음을 안 줘.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래서 안 보내. 안 보낼 때 다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희 땅에서 너희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하지 않으니까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 이 말이요. 이 말을 하라는 거요. 근데 여기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돼. 어떤 얘기하느냐.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게 숙소는 지금 이제 좀 쉬는 공간이고 잠자는 공간입니다. 이게 여관이 됐든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이제 노숙을 하던 간에 그 쉬는 곳이요, 숙박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그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누구를? 모세를.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에게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보내잖아요.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러면서 야, 너는 가서 바로한테 이러해라 하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했지? 그 말까지 주었어요. 그 행동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근데 여기서는 만나사 그랬잖아요. 이 만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만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원문의 뜻은 돌진한다. 돌진한다는 거예요. 쳐들어간다는 뜻이요. 공격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숙소에 머물렀는데, 아니,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하네?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먼저 이제 아셔야 돼. 왜 죽이려고 하는지. 죽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왜 그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럴 상황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런데 이들을 내보내서 뭐를 해라? 나를 섬기게 해라. 그런데 이들을 이끌어낼 모세를 갑자기 24절에서 죽이려고 그래.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디에 답이 있는 겁니까? 22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왜 이 말에 답이 있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과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요. 인간의 세계의 논리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예요. 더구나 장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건 맞죠?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런 논리 속에 들어가면 뭐 하나님의 영역에 있고 뭐 인간들 사는 삶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나 똑같이 어우러지는 똑같은 삶, 이게 인간의 삶, 우리는 비록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들 앞에 현실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소속인 거예요. 세상 것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것과 구별이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빼내는 거예요. 인도해 내는 거예요.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구별됐다고 얘기를 해.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낸다니까요. 분리시킨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있게 하신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아래 있는가?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느냐? 내 자체가 인간인데. 아니 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이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게 미묘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자체로 살아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예수님의 마음속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부족한 나를 애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부족한 내 모습 가지고 내가 상하심령 가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은혜 길을 가게 한다면은 거기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저는 분별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께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 그 아는 상태에서 그 아는 세계의 길을 가. 뭐 하면서라도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근데 알지 못하는 세계는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관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 3자가 볼 때는요. 이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이 사람과 알기 때문에 눈물에다 찔끄고 흘리면서 상하심령에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물에다 찔끔거리면서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죄 없다 인정해 주십니다. 네.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이라도 찔끔 흘리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주시고 이자의 손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붙잡으시는 이자가 계속 거기에 있을까요? 아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서 그 안에 애통하고 통회하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일으켜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한다면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이 생명 자체가 그 사람 본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장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했을 때 너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서 신인 나를 섬기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자식들 죽을 거다 했는데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럴 때 십보라가 모세 아내가 행하는 일이 있어요. 뭐를 해요? 돌칼로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그 표피를 베서 여호와 발 앞에 던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딱 그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이죠?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예요. 근데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런데 이들을 잡아두네? 이들을 잡아둔다는 것은 뭐라는 거요? 이들이 자기 소유라는 거요. 다시 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안 내보낸다는 거요. 자기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또 모세가 와서 설명까지 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내 아들들을 보내라. 내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까지 했는데 바로는 안 보낸 거예요. 왜? 자기 소유니까. 자기 소유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네 소유냐? 그러면 네 소유를 진짜 죽여버릴게. 그래서 장자들을 실제로 죽이는 거지. 뒤가 하면 이제 실제로 나오죠.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내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가버리라고 이제 그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법 아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법 아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깨달은 말씀의 세계를 전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게 하셔서 저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지면, 왜곡시키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치 않아요. 용서치 않아. 그러니까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용서치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돼요.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분들은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누가 됐든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섭리 아래서 구별하고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 불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죽을 위기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서 그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죠.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보시기 바래요. 모세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밭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소속으로 내가 행해야지구나. 이제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명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소속일 때는 누구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도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뭘 했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 할례 행위를 꼭 해야만 할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가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해요. 우리 할례는,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마음의 할례를 사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가 있었다면 자기 아들 게르손의 할례를 했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미디안 땅에서 살은 이 십보라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모세 죽이려고 하자마자 불이 나게 그냥 돌칼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식 표피를 베잖아요. 이 십보라는 할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 손에 큰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컸잖아요. 물론 이제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어머니 품에 크긴 했지만 어쨌든 왕실에서 컸잖아요. 공주가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할례를 어떻게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사람 죽여서 지금 쫓겨나서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할례를 알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난 시간에 모세가 낳았다라는 의미, 이것은 어머니에 태서 낳았다라는 의미도 됐지만 신앙적으로 낳았다라는 이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광줄이다 태워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나일강 갈대 숲에다 이렇게 떠나는 애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놨다 할지라도 그 강줄이가 방주라고, 방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던 그 방주.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뜻을 담아서 이 이야기 자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생명으로서, 그 구원 아래 있는, 구원의 생명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할례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할례 아래 있는 모세가 자기 아들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깜빡했다. 모세가 잠깐 깜빡했다. 물론 그렇게 봐도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성격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격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속성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잠깐 깜빡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여정이 있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있을 때, 머물렀을 때, 잠자리를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너는 지금 가다 쉬네, 멈추었네, 잠자는 시각이네,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냥 우리 한글로 숙소에 있다가 하니까, 가다가 이제,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소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우리 그 전에 야곱 이야기 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갈 때, 브에세바를 떠나서 어느 곳에 이르러서 날이 저무니까 돌을 베고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 잠을 잘 때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게 잠자는 순간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가다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가는 중에 지금 뭐 하는 거요? 숙소에 이르렀어요. 쉬는 시간에 이르렀어. 잠자는 시간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더 큰 은혜 안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숙소에서 하나님은 자, 그러죠?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여호와께서 그를 공격하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를 만나사라.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다가 갑자기 친구를 만났네.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공격하다는 뜻이라니까요. 이 만나다라는 이 원문 단어가 공격하다, 돌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숙소에 이르니까 잠자는 시간이 되니까 거기서 약속의 하나님으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륜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경륜을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하는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많이 아파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픈 일을 겪고 원치 않은 일을 겪고 어떤 환난을 겪고 이런 걸 할 때 여러분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자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오냐만 하면 오냐만 하면 내가 잘하는 자라. 항상 기업 아래 있고 내가 문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의 신앙이 문제 없는 것으로 알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두고 보는데 계속 똑같은 논리 아래 있네? 똑같은 신앙 아래 있네? 그때 공격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 있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에게 주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것을 아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나 고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99%는 그 고난을 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었으면 왜 고난을 주었는지 그것을 알고 그 부분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냐고 그 고난 준 자체가 성경에서 보니까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생길 때 아픔이 생길 때 어떤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을 주신 이유를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감사해야 되고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짐작도 못하고 그것은 깨달아서 그 상황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가정한 겁니다. 그건 가정한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고난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영광 아래서 여러분 균형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모세가 잠깐 균형을 잃은 거예요. 실제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은 사정없이 징계하시는 거고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부분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배필이 하는 거예요. 배필. 그래서 자 남편이 공격당하면 아내가 이 부분을 배필이 이 부분을 깨달아서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헤쳐나가기도 다시 회복시키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남편이 이걸 하거나 부모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식이 이걸 하거나 자식이 이 상황에 있을 때 부모가 이것을 하거나 옆집 사람이 이 상황에 있을 때 옆집 이웃인데가 이것을 하거나 항상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필이라는 것은 꼭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앙인은 모두가 신앙의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배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냐.
나를 믿는 자가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형제도 돼야 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모든 자들의 배필도 돼야 되는 겁니다. 돕는 자. 어? 자,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단지 십보라가이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이기 때문에 배필이고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넓게 봐서 우리 신앙인들, 서로 신앙의 형제들, 이웃들끼리 서로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옆에 사람이 잘 모르고 있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내 남편인데 피남편이다. 당신은 내 피의 형제다. 이웃집 당신은 나의 피의 이웃이다. 여기에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아래서는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한 이웃이고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스라엘 하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여기에 있는 자들이 모두 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니까. 하나. 수명만이 모였는데 이걸 하나로 본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크게 봐서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 그 안에서 서로가 뭐인 거요? 남자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된다는 것은 성별로 남자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주는 자와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내놓는 자의 의미로 남자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다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자, 피의 남편도 되고 이의 피의 남편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도 돼야 되고, 그래서 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죠. 결국은 할례 때문이었다. 할례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십바라를 통해서 게르솜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 근데 자, 할례를 안 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모세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할례를 행하고 낳은 자식이 아니란 뜻이요.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고 낳은 자식만 약속의 자식으로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낳은 자식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로 치지 않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낳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은 약속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는 할례를 행하고 낳은 자식이 아니란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을 갖다가 모세를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이미 잡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요? 그 아들을 할례를 시켜버려요. 모세의 자식인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십보라가.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할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가 되어야 되죠.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솜은 할례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할례 받음으로 낳은 생명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네가 왜 나의 생명으로 생명을 낳아야지, 나의 생명 아니 네 생명으로 생명을 낳았어.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내 자신이 진짜 할례 받은 생명인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적어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이라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는 가야 돼요. 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 여러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소속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행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까지라도 하나님께 사명을 위임받고 가는 이 모세까지라도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신다니까요. 그럼 모세까지라도 죽이려고 하는데 나나 여러분이라는 얼마나 더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전부 다 사실 지옥 자식인 거예요. 영원히 타지 않는 유황불 속에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갖는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생명 아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잘 인지가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럴 수 있어요. 뭐 성경에 있는 것, 뭐 소설 속에 있는 것이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있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세계. 여러분 이거는요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무슨 책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면은 그 속에 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 자신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11조라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 내가 이 땅에서 막말로 거지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바친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친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풀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서 세상적으로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편한 삶과 편한 신앙, 편한 종교 생활을 원한다면 그냥 거기 있으면 돼.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이제 가보면 알아. 여러분,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 베드로 장모 병 고친 것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처자식 있고 장모도 있고 그냥 화목한 가족 이끌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데 뭐예요? 다 버려두고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주님만 따라다가 어떻게 죽어요, 베드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주님께서 죽으신 거룩한 그 십자가, 나는 그대로도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달아서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고. 대부분 주님의 제자들이 다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톱으로 켜면 죽음을 잡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고 불태우면 죽음을 잡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불행하다는 생각했을까요? 자, 다른 사람 놔두고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돌을 던질 때 콩알 많은 돌멩이 던졌을까요? 죽이려고 던지잖아요. 적어도 주먹만한 돌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스데반의 모습이 그 돌을 맞아서 고통스러운 모습, 찡그런 모습으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리든 나의 인생을 드리든 나의 가진 것을 드리든 뭘 드리든 간에 그것을 받은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선물할까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선물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선물 받은 자는 뭐가 있는 거요?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더라도 더 큰 부활을 가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못 박여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자밥이 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경이로운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죽음 속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것을 배척을 안 했을까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자밥이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떠한 형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했잖아요. 응? 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가, 내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팡이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지혜로운 뱀이 되네? 그 뱀을 잡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팡이가 되네? 내 능력의 손을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둥이 손이 돼버리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썩어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이 문둥이 손을 겸손한 모습으로 집어넣으니까 진정한 능력의 손이 다시 되네?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네?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가잖아요. 애굽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 위에 두기 위해서 뭐를 해요?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모세를.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성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이끌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 능력까지 맛본 자가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비를 내려줘. 그래서 한번 그렇게 타락한 자는요, 회개도 할 수 없어. 하나님 회개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비를 내려주셔. 근데 그 비를 다 맞고 그 비의 말씀을 다 받아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 비를 맞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채소를 내면, 진리의 싹이 돋아나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첨토만큼이라도, 생명 아래서는 첨토만큼이라도 잘못하면, 불평불만하면 벌개짝도 치시고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비를 안 맞는 것도 여러분이고 그 주시는 말씀을 안 맞는 것도 여러분이요. 변명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다. 누가 잘못 가르쳤다.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요, 변명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가진 은혜 세계, 지금까지 공급받은 말씀의 은혜 세계를 가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요, 뭐라고 해서? 더 신실한 주님을 만나게 해서, 온전히 생명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서 부인하면, 주님은 안 만날 줄래 안 만나 줄 수가 없어.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부활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을 만나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자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는 날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산 소망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 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그 부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가치와 그 하늘의 모든 부하는 그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야 비로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신다,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성령 받은 지, 주님께서 오신 지 3년 이하 됐다고 하면 저는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왜? 어린 상태니까. 그러나 3년 이상, 조금 더 못하면 5년 이상 됐다면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도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알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3년, 5년 이상 됐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앵무새 같이 줄줄이 읽는 것이 아니라, 추수가 되었든, 씨 뿌리는 것이 되었든, 영생이라는 말이 됐든, 거듭남이라는 말이 됐든, 새 언약이라는 말이 됐든, 육륜이 무엇이고, 짐승이 무엇이고, 용이 무엇이고, 나팔이 무엇이고, 이런 얘기가 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을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안다면, 후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가 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함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함부로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시 성찰하는,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 성령님께서 과연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기억하시면서 네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만약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려온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불조심하는 거, 아무리 불조심을 강조해도 과하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는지, 내가 성령님을 정말 모시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 입고 있는 이 순간에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연습할 수 있어요. 연습. 거듭나는 것도 연습하고요, 십자가 지는 것도 연습하고요, 우리는요 연습할 수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지도 연습하고. 그런데 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이 되어버리면요, 연습할래요? 할 수도 없고 결과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육신을 지금 소유하고 지금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실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내 아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실제로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래 실제로 나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지 다시 성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